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다고 기도를 드리고는 온전히 회개 못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너무나 뜨거운 햇볕같이 뜨겁고 습도가 높은 올 여름날 무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상합니다. 아버지, 잘 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국렬히 여겨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다들 어루만져 주시어 아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보다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의 우렁찬 기도 소리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가를 듣고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다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오.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전부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고 가정에도 편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9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꺼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촉하라. 그래야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 식사 초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 가르침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내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라. 두 번째는 잔치를 베풀 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종병 환자 치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지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 가르침이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라고 그런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 신약 전체 162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29장 3절에 처음 나오는데 마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쿰이라는 거 있잖아요. 달리다 쿰. 그 자리, 일어나다 했을 때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것이 어떤 가정도 되고 어떤 방도 되고 어떤 장소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전도사 교육을 받을 때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갈 때에 전도사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그 교육을 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릴 때 내 자리가 어딘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지금 신약에는 이제 162번 중에 31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카데디라라고 해서 카세드라, 영어는 벤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벤치라고 했을까 했더니 좀 큰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의자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야. 편하게. 그렇죠? 우리 주일날도 식사할 때 그 자리, 또 차 탈 때도 자리.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안쪽에 들어가서 앉고 나중에 온 사람이 바깥에 앉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리를 딱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도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신 그 권사님이 자리를 딱 정해놓고 이제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와야 된대.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자기 아들의 자리를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가게, 못 들어가게 그 자리를 자리를 이제 그 마음은 이제 알겠어요. 예? 자기 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오지만 언젠가 교회 오면 그 아들의 자리다, 이제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제 키세라고 그랬는데, 키세, 이것을 영의 자리, 보좌, 뭐 대제사장, 뭐 왕, 이런 의미로 돼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뭐 영어로는 뭐 시트도 되고 포지션도 되고 뭐 룸도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우리 남지방에 있을 때에 그 월드컵 경기장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 답사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구청에서. 그러면서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잘 줬어요. 왜냐하면 그 관중석하고 그 그라운드하고 굉장히 가깝게. 근데 거기에 방이 있어요. 방에서 이제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게 빌리는데 1억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보냐고 그랬더니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누구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1억짜리 방을 빌려 가지고 축구도 보면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구경한 다음에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가 있더라고. 고건시장이 그때 왔는데 고건시장이 시장하고 앉는 테이블을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헤드 테이블. 거기는 이제 어른 목사님들하고 시장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쫄병들은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서 식사하는 뭐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자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잠잠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은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낮은 곳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올라가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제가 한문을 찾아볼 때에 어떤 흔적, 흔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흔적, 그것도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흔적, 흔자에 그 한문을 보니까는 그 병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밑에 이제 눈목자에다가 비수 비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자리, 발자국, 흔적.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온 그 발자국에는 비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계속 찌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흔적 흔자에 한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되게 이제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 때에 그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을 떠오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체성,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죄송합니다. 목사의 이름이 죄송합니다래. 목사의 아들이 잘 돼도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목사의 아들이 대학에 붙으면 죄송합니다. 목사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가 죄송합니다가요,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에게도 늘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모한테도 마찬가지. 사모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상처받았을 때 그 죄송한 마음이 늘 내가 죄를 진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해서 저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그 비수 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한문에. 예?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흔적.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끼리끼리.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흑백 영화에 거지가 왔어. 거지가 왔는데 사모님이야. 사모님인데 귀한 손님이 왔다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난 그 흑백 영화를 보면서 옛날 어른들의 신앙은 저랬구나. 거지가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애가 있는 조금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식사 초대에서 이게 밥을 함께 먹는 자리가 이게 마음이 오고 가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 밥상 공동체, 이게 좀 잔치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좀 풍성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집의 잔치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구역 식구야. 근데 딸이 결혼을 하는데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좀 오지랖도 넓고 오후 예배 끝나고 결혼식에 다 가라고 교인들을 다 태웠어. 근데 그 집에서는 그렇게 손님 많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손님이 많이 오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갈비탕에 계속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또 거기다 붓지 마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 원래는 100명을 뭐 주문했는데 한 200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장사를 안 하겠어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나. 갑자기 많이 가니까 그렇게 물을 붓더만 갈비탕. 그래갖고 200그릇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음식이 풍부해야 돼. 좀 먹고 남고 조금 싸가고 뭐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 밥상에서는 설교를 누가 이렇게, 이게 AI가 한 설교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밥상에서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들어야 한다. 아, 나 AI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밥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들지 말고 수저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칼을 들고서 그 먹는 거 갖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 밥상머리가 지금 거기 바리새인 지도자인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시가 있는 밥상.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그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본 이유는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처신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푸근함과 넘쳐나야 할 푸근함이 넘쳐나야 할 자리에 엿봄과 시험이라는 가시가 지금 사방에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에? 어떻게 하나?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 수정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밥상머리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지.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세요. 맨날 싸웠거든. 근데 또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 밥상머리가 병 고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아침밥을 해주는 거야. 야, 어떻게 자기 아들도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아침밥 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자기 아들이 아닌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아침밥을 해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리는 자리 싸움을 하는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밥상머리는 항상 불편한 거야. 가만히 앉아서 계속 서빙을 하기를 원해요. 저희 그 후배 교회 이제 개척교회는 그 자녀들이 서빙을 한대. 근데 그 성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참 착하더라고. 목사님 아들, 딸이 주일 점심에 서빙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교회는 그래. 여러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접받기를 원해.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은 마음이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저희 그 막내 이모님이 신당동에서 횟집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가면 맨날 회덮밥을 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장사를 해보니까 힘들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가면 또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다 안 먹었는데 일어나더라고. 나도 이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다 말고 사람들 오면 빨리 일어나자고. 빨리 일어나자고. 예? 손님이요, 그렇게 올 때에 자리가 없으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아, 왜 일어나시냐고. 그러면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가 그 대가가 있는 밥상에 대해서 쭉 둘러보니까 초대받은 자의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이 눈에 띄는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가장 오래된 직업이 거지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거지가 직업이에요. 당당한 직업인데 뭐냐면, 거지한테,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지가 있더라고. 그 저기 문 앞에, 성문 앞에. 근데 그 거지에게 이제 이렇게 동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거지가 축복을 해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는 이게 제사장만 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도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와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소은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에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쌀이 떨어진 어느 날 아침, 실직한 남편이 회사를 나가는 아내에게 점심만은 준비하겠다.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해 그가 점심때에 집에 와보니까 남편은 보이지 않고, 이제 가난하니까 밥이 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밥을 준비해 놓고 신문지로 덮고 거기에 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는데 쪽지가 있었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밥은 이제 왕후의 밥인데 반찬은 거린의 찬인데,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를 보고 눈물이 맺히고 그것은 행복이었다. 그 수필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밥.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밥알 하나 떨어지잖아요. 주워 먹어. 이 밥알 하나가 여기까지 오려면 농부가 99번 손이 가야 돼. 아주 귀에 딱지가 계속 얘기했더니 지금도 우리 애들은 그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에
밥을 주워 먹으라고 했다고. 농부가 99번 손이 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 쌀 한 알은 농부의 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쭉 말했는데, 그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이제 우리 체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가 이제 제주도 사람인데 자리 때문에 그렇게 싸운대, 사람들이. 여행 왔는데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 관광지에 가서 내렸다 탈 때 그 자리.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어요. 아침에 자기가 앉은 자리는 하루 종일 그게 자기 자리다. 그러면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자리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3장 2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야. 할렐루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구약의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찬양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마귀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31를 쭉 찾아봤더니 복음서에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게 제일 많아.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어디 가든지 그 자리 싸움이 있나 봐.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는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병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정돈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 모세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건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거 아까 말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 빗으로 찔렀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의 흔적,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맞은 자리를 치료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5장 6절에는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와라 명하니 해서 10절에도 재판 자리, 17절에도 재판 자리, 사도행전은 아까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게 있고 재판 자리가 3번 나와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재판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 딱 사람들의 그 재판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 아래라는 것은 신발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옷 잘 입은 사람은 이제 부자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인데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래.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야. 새로 오는 담임 목사인데 새로 오는 담임 목사 얼굴을 모르잖아.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노숙자 차림으로 오신 거야, 담임 목사가. 어느 전도사는 교회 앞에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들어가더래, 교회를. 근데 어떤 청년 하나만 비 오는데 추운데 잠깐 들어가시라고 하고 그 청년 하나가 그 노숙자를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가 있는 청년 그 이름이 동욱이에요, 동욱이. 근데 우리가 함부로 못해. 근데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왔고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축복, 회개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식사 초대에 거기에 병든 사람이 있었고 또 자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할 때에 정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노숙자들도 많이 왔어요. 밥을 주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왔. 냄새가 저 사람 누가 전도했어? 냄새가 나니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요, 똥 싸는 사람도 있어.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지. 그렇죠? 누가 치워야 돼?
그날따라 또 우리 집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왔네. 흰 옷을 입고 와서 똥을 치우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요, 저희 교회 등록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지, 그렇죠? 우리 인생의 흔적, 자리가 있어요. 저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야. 섬기는 자리야.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내가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I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석사학위 논문에는 I를 못 씁니다. 위라는 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송진영 선교사가 루안다로 가 있는데, 지금 저 간증 듣고 울었잖아. 그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도를, 야 너희들은 다 나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전부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그 말이요. 다 나가 있어, 형제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늘 경찰서에서 만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엑츠 학부생이고 그 송지현 선교사 우리 후배인데, 사모님이 프로포즈를 먼저 한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부잣집 딸이고 어려서 발레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키 작아? 이제 잘생기긴 했지만 송지현 선교사가 잘생겼어요. 근데 키가 좀 작거든. 근데 어떻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엑츠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라는 기도하는 골짜기 그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 모임에 갔는데 송진영 선교사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래. 후광이.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결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버님이 경찰서에 가 계셔. 그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만난 거예요. 외향성교회에서 갔더니 거기 이제 그 간사로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어떤 자매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매랑 연결된 게 아니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그 후배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는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상황이,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조금 좀 상황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첫 인사를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면회하면서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큰아들인데, 늘 경찰서에 가 계신 그 아버님을 가서 이제 면회하고 이제 데려나오고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더래.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는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러더래. 나 그 간증 듣고서 울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것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는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식사할 때도 내 자리가 어디냐? 먼저 왔으면 맨 안쪽에 들어가서 먹는 게 자기 자리고, 늦게 왔으면 뒤에 앉는 게 맞는 거고. 차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 탈 때도 자기 자리, 여긴 내 자리 딱 정해놓으면은 뒤에 앉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탈 때부터 먼저 내리는 사람이 늦게 타고 나중에 내리는 사람이 안에 타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받고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야. 십자가의 자리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마구간에 아버지 안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낮은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는 죽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